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5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신학, 그 다음에 부활 신학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옳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학이 없으면 십자가 신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아주 조화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1절을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선 것이라.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재차 알린다, 상기시킨다, 기억나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부활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받았다, 여러분들 이미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단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잘 알잖아요. 보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승천과 강림 사건, 이 모든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의롭다, 인침을 받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죠.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도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 계속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성령께서 믿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조금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 안에 작은 고민이 있는데 아마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 그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지금 부활이죠.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굳게 지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는 헛되게 믿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자, 만일 복음을 헛된 것으로 알면, 이때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알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종국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데서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단들, 여러 유형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고린도 자체가 아가야 지방의 맨 남쪽 밑에 있는 그런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 부활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신령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묘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어떤 그 사상의 부활, 어떤 정신적인 부활 그렇게 주장하죠. 그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업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그의 몸은 죽었지만은 그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사상과 논리는,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정신적 부활, 정신적 사상의 부활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작가들이나 그런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일부의 사람 가운데는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은 없는데 어떤 사상과 정신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 이게 복합적인 것이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3절을 보세요.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본인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은혜로운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받은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열지도 않고, 물론 내용이 뭔가는 알아요. 딱 보니까 사과도 들었고 못도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넘겨주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절 안에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의 원리, 방법이 있는데, 전도란 뭐냐, 선교란 무엇이냐,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의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겨주라,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넘겨주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진리를 옆 사람에게 다 넘겨줘라,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들어가면 안 돼, 빼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들은 복음,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넘겨주라. 이 그대로 넘겨주지 아니할 때 몇 단이 나와요? 2단이 나오는 거예요. 2단이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복음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옆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그대로 가르치는 거, 그대로 증거하는 거. 목회자가 할 일이 그거고, 구역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 넘겨준 복음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샘플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 본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이 조금 길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축약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무엇대로 죽었다고요?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말씀대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통 원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러분, 신약입니다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오셔서, 누가요? 메시아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대로 예고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인데, 메시아의 순환과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예고를 했어요. 속죄양 대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메시아.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은 늘 또 잊어버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이거 하나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직분을 받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왕, 두 번째는 누굽니까? 제사장, 세 번째는 누구죠? 선지자. 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분을 받는 이 세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초기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통 명사로 썼어요. 일반 명사로. 그래서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다른 말로 메시아,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인데,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이미 읽었는데,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누가 등장하냐면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도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직분이 뭡니까? 왕이거든.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레스도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다? 메시아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다. 혼란해.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고레스가 메시아다고 하니 좀 이단 아닌가? 좀 지금은 그 생각을 해야만이 돼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두 다 일반 명사로 누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메시아, 그랬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이때 메시아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고레스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쓰임받은 도구.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말 아는 사람은 또 피해 가려고 그러죠.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이방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갖다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도구,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각 나라 귀한 명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토로 가라고 했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속국 사람들도 본토로 가라고 했겠어요? 모든 사람도 다 본토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만약에 시리아 사람이 있으면 시리아로 들어가서 다메스크에 가가지고 여러분 신전을 건축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면에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어떤 정책이에요. 전략입니다. 다 돌아가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것까지도 누가 섭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뭘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내가 내 도구로,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내가 썼다라고 섭리적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고대사에서 보통 명사였어요. 일반 명사였어요. 여러분, 고레스도 메시아였다는 말입니다. 본래 여러 명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고유명사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고유명사로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와서는 메시아가 보통 명사가 아니라 무슨 명사로 딱 바뀌어버려요? 고유명사로. 메시아가 많다. 메시아는 한 분이다. 메시아는 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가 고유명사로 몇 분? 한 분. 한 분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일으키신다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물론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성전 제사를 회복할 대제사장 메시아를 일으킬 것이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유 명사수 몇 분이다? 한 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복습할 것은 유대인과 예수님이 말씀한 메시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풍요를 갖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무 십자가에 죽는다? 도무지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 십자가에 죽어 연약한 몸으로 죽어?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볼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십자가에 죽는, 나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다린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풍요를 갖다 주는 메시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거기에서 실망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게 다 틀리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좌절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제자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죽기 아니면 죽기로 복음을 전하죠. 그만큼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우리 죄를 속죄하는 메시아, 죄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멸하고 죄인들을 새롭게 창조할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갈라디아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한 메시아, 바울이 말씀한 메시아가 전혀 달라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을, 메시아를 보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 가운데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왜요? 율법에 보니까 제사은 뭐라고요? 사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디 아래 와야 돼요? 여자 아래 와야 되고 율법 아래 와야만이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죄를 무엇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속량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명분을 주었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메시아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봅니다. 우리 죄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미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만 한 번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혁파 성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흘린다고 이야기했어요? 피를, 보혈의 피를 흘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인류 전체 같죠?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 만인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 그럴까요?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만인 구원이 아니라 인류 전체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 그래서 다른 표현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받은 사람? 택한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택한 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많은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택자. 그런데 그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4만 4천만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리 교회는 못 들어와요. 아마 끼웃끼웃하고 갔겠죠. 안상홍파가 끼웃끼웃 했겠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8절 4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장사 지냄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물론 이때 성경대로는 무슨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성경? 신학교 나왔어요? 참 좋으네요. 오늘 제 아내가 어디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귤도 막 가지고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열심히 전했어요. 그 아주머니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오고 지금 2년째 방학을 하고 있거든요. 포기할 수 없지. 근데 마침 아저씨가 앉아 있더래. 그 아저씨도 교회 오세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아주 재미있게 말했어요. 내 동생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그 말을 하니까 우리는 믿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불교 신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한테 이야기했대. 나한테 전도하지 말으라고. 그 동생 얼마나 힘들까요? 강단에서 전도 설교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말을 못합니다. 보면은요, 그 아저씨 빨리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할렐루야. 전체 출석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 정말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자, 성경대로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기 위한 이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 쫙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 부활을 주장하고 정신적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초등학생 방법으로, 유치원생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의심하는 사람, 와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소개시켜줄게, 만나도록 해줄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 믿으면은. 여러분, 성경을 설교 준비하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안 좋아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두 군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 전서 설교 끝나면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봐도요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전부 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멘을 안 해주셨어. 야, 그렇게 편한 데만 가면 어떻게 하냐, 좀 힘든 데도 가야지. 그런데 제가 요즘에 임시 당회장으로 간 교회가 꼭 고린도 교회 같아. 힘들어요. 여러분, 기다려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 들고 싶죠? 아멘. 아니, 좀 사람들 좀 데리고 오세요. 전 열심히 준비하는데 수요 오면 조금 힘이 빠져.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이런 분들은 바쁜 게 아니고 일터,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재미있는 연속곡도 없을 텐데 왜 안 오는가, 잊어버렸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보면은요. 자, 5절에서 8절은 이제 부활의 목격자가 나오는데, 자, 5절에 보면 게바와 12제자, 자, 6절에 보면 500의 형제.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는 바울이 살아있는 그 시간에 그들도 무엇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실제, 육체 부활의 실제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원한다면은 내가 대면시켜줄게, 그런 말이에요. 대다수가 지금 다 살아있다. 목격자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자, 7절에 보면 야고보, 8절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로 8절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을 갖다가 사도신경의 샘플이라고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신경의 샘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 형식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되세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사도신경의 샘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더 이상 없거든요, 보면. 자,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두고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나된 것,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몇 명의 사도를 뽑았어요? 12명의 사도를 뽑았어요. 이 12명의 사도는 정상적인 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무슨 사도예요? 좋게 말하면 특별한 사도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비정상적인 사도고 그런 말이에요. 12명의 사도를, 정상적 사도를 뽑았어요. 그런데 한 명 아주 특별하게 독특하게 부름받은 사도가 어떤 사도입니까? 바울 사도. 이것 때문에 사도권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오늘 말씀에 비정상적 사도다, 특별한 사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른 나는 특별한 사도다. 내가 감히 어떻게 베드로 사도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12명의 그 수장급인 베드로 사도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잡내다. 그리고 겸손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받기 위한 나는 괴수 출신입니다. 사도로 칭함받기에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의 사도권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무엇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권을 갖다 강력하게 주장해. 내가 비정상적 사도처럼 보이고 특별한 사도지만은, 그러나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모든 사보다 난 더 많이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사도다. 그런 말이에요. 난 사도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와 목회자와 선교사로 일하는 동기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고, 그 다음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주심, 성령의 용기 주심, 성령의 자긍심 주심,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난 사도다. 오늘 여기에서 부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갖다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큰 고통이 오고 죽음의 환경이 와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 부분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종이다. 난 주의 사도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사도 사역을 하고 선교사 사역을 하고 목회자 사명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죽음과 같은 환난이 오고 배가 고파도 사례비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들이 주는 목회비 사례비는 받는다 안 받는다? 나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크면은, 얼마나 오해가 많으면은 바울이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영국 BBC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영어를 잘해서 BBC 방송을 막 듣는 게 아니고 밑에 자막이 나오니까. BBC 방송을 참 좋아해요. 어떤 기획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오니까. 뭐 자연 프로그램, 뭐 태풍, 뭐 홍수 이런 그 주제별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교육적 차원에서 참 도움이 돼요. 요즘에 보면 축구 감독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한 번은 제가 보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그 이태리 출신으로 얼마 전에 그 영국 프리미어 리거에 그 레스터 팀을 이 강등될 팀이거든요. 강등되려고 왔다 갔다 하는 팀이었는데 우승을 시킨 그 유명한 이태리 출신 축구 감독이 라니 에리라고 하는 감독이 인터뷰를 쭉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해고도 많이 당하고 참 수모도 많이 당하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참 많이 당했는데 1951년생인데 그런 중에도 그가 꼭 말미에 구단주 탓도 안 하고 선수 탓도 안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낙천적인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프리미어 축구에서 레스터 강등 후보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이요 우승을 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요, 이태리 사람이, 그러니까 이태리 국가에서는 훈장을 줬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축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유럽은, 서유럽은 축구 때문에 기독교가 몰락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요? 예배당에 갈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축구장에 가서 할렐루야 해. 어때? 골 들어갈 때.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누가 그래요? 유럽은 축구가 몰락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심각하거든요, 보면은요. 자, 그가 딱 해고를 타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레스터를 이렇게 우승으로 이끌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구단주가 열광하고, 구단주가 태국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헬리콥터 타고 뭐 하다가 죽었어, 그 사람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섭섭하다, 원망스럽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구단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수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감독을 해고당했지만 후임자가 와서 잘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우승을 하고 내가 어떤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 난 축구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로 인해서 축구가 사람들에게 인기, 즐거움을 주고 인기를 누리고 축구가 발전하고 잘 된다면 내가 해고당한 거 그건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텔레비전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수모를 당해도 그런 누구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오직 나를 통해서 누구만 증거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체 출석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이 현재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욕을 하면서 속이 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독교를 다 모르거든요. 보면은요, 일부분을 보고 매스컴이 또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그런 경향이 참 많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내 자존심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을 더 사랑하고 그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그대로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강고 말씀 몇 개 드리죠.